여러분, 선지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요 역사서를 함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은 그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그 시대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왕에게 선포하고, 때로는 제사장들에게, 때로는 여러 관리들이나 방백들, 장로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뭔 뜻일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부분의 말씀이 어느 시대, 어느 왕 때 어떤 사건과 관련된 말씀들인가 이걸 항상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아야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6절부터 보았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시대의 사건을,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잘 보아야 하는 건데요. 오늘 6절부터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딸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는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아들, 이 세 명을 낳게 되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고 또 딸을 주시고 또 아들을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자녀를 낳고 안 낳고도 하나님이 다 결정하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시는데 그 이름에 이제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게 되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자녀로 딸을 낳게 되었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렇게 붙였는데요. 앞에 로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루하마, 이 말은 라함의 이제 라함이라는 단어로부터 변형이 되어진 단어인데 이 라함이라는 말은요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면 태가 있는 곳이죠. 산모가 자녀를 임신해 가지고 그 태 속에 보관을 하잖아요. 그 속에서 아이가 자라잖아요. 바로 그 태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은 임신을 하면 그 자궁 속에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10달 동안 그렇게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서 막 자라게 되는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여자는 자기 몸에 엄청난 변화도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요. 남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죠.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자들은 이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되어지죠. 내 뱃속에서, 내 태중에서 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엄마잖아요. 그죠? 안전도 책임지는 거고요. 그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도 엄마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입덧이 심해서 먹지 못하는데 그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먹지 못해서 아이한테 양분이 갈 게 없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엄마 몸에 있는 그 영양분을 아이에게 보내주면서 아이는 그걸 먹고 자라요. 먹은 것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엄마의 몸에 있는 영양분이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살린다고요. 이거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엄마의 몸은 그것 때문에 한없이 망가지잖아요. 나중에 아이를 낳은 여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 자기 몸속에 자란 이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영양분들을 다 주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엄마는 빈 껍데기가 되지요. 진짜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계속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 아이의 젖을 먹이고 나면 엄마는 진짜 빈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희생하면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고 양육을 하기 때문에 엄마와 그 엄마의 몸에서 자라다 나온 이 아이 사이에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모성애라는 게 생깁니다. 이 모성애는 부성애와는 또 달라요. 남자는 자기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났을 때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식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 책임감이 있지만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 이어진 이 모성애는 부성애와는 또 다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기 어려운 놀라운 관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긍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건 뭐냐면 엄마의 끝없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앞에 로자를 붙이는 것은 뭐냐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특별히 예후의 집에, 예후의 이 가문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완전히 멸망시킬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후의 후손이 된 왕,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가문을 물을 닫아볼 거리다. 이 가문에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내린다 했으면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말 나라가 망한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줬는데 못 깨달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딸을 낳게 하면서 로루하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거두셨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붙여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서 많이 고민을 하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부모라면 다 고민하면서 좋은 이름 붙여주려고 많이 고민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복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 지어주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름을 자식들한테 붙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또 믿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좋은 이름이 없을까 자꾸 또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요. 다 왜 그럽니까? 좋은 의미를 담아서 아이를 부를 때마다
좋은 의미로 부르면 아이도 기분이 좋고 또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러면서 항상 축복해주고 같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이렇게 짓겠어요? 이렇게 지을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왜? 이 딸을 통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단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시겠단다. 이런 메시지를 주게 한 거지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아까는 안 불렀네요. 그 말고 제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러죠?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게 돼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제가 이걸로 삼았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한 번 더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참 날씨가 좋았어요. 공기도 맑고요. 햇빛도 따뜻하고요. 바람도 선선하고요. 참 좋은 날이었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어제 같은 날은 막 꽝 천둥 번개가 막 빵빵 치면서 막 비도 막 쏟아지고 그러던데, 저 서울 쪽에서는요, 구름이 사람들이 보면서 막 무서웠대요. 그냥 보통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구름이 꼈는데, 이 구름이 이렇게 사람이 보는 부분이 구름의 밑바닥을 보잖아요. 근데 그 구름의 밑바닥이 막 큰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구름이 막 껴가지고요. 저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야, 무섭다, 두렵다,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이상했다 그래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저런 거 보면 처음인데 막 이런 분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 때면 진짜 무섭고 두렵고 떨리죠.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같은 날도 있고 오늘 같은 날이 딱 비교가 되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구나.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런데 이런 은혜는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은총.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똑같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를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거지요. 여러분, 저 유럽 사람들 보면요, 햇빛이 좋으면 막 다 훌렁훌렁 벗고 그냥 햇빛 아래 누워가지고 햇빛 잔뜩 찌려고 하죠. 그런 거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럽 사람들은 피부가 하얗잖아요. 거기다가 유럽의 날씨가 우리 한국처럼 좋은 날씨가 아니에요. 햇빛이 쨍하고 드는 그런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햇빛을 쬐면 뭐가 생긴다 그래요? 비타민 D가 생긴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비타민 D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피부도 연약해요. 그래서 일부러
해가 쨍 하고 나면 막 서로 밖에 나와가지고 옷을 훌렁훌렁 벗고 그냥 햇빛을 자꾸 찌려고 그래요. 그래야 피부도 좀 자꾸 좀 건강해지고 또 비타민 D도 생기고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거기에 비하면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제 오히려 옛날하고 좀 달라져서 햇빛을 많이 찌면 자외선을 좀 차단해야 된다면서 막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막 화장품도 듬뿍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밥 3끼 다 드셨죠? 3끼는 너무 많아. 그냥 2끼만 먹을래 하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밥을 못 먹었고 배고픈 분은 여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3끼 밥 먹고 사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죠. 여기 계신 분들 어린 시절만 생각해봐도 아우, 난 그때 보리밥 탁 먹어가지고 보리밥 쳐다보기 싫어. 지금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못 먹고 살던 때가 있었어요. 배를 굶으면서 그런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먹을 게 진진이 남아돌고 너무 잘 먹어서 또 병이 들어서 고민도 하고, 그런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이런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 믿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특별히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 죽음 앞에 설 때. 하마터면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평소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복일까? 이걸 못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섰다, 죽음이 내 가까이 왔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위급하다 그러면 그때 신방가면 제가 급해져요. 이 양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가, 구원받을 준비가 됐는가, 천국 갈 준비가 됐는가, 이게 제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이제 죽음 앞에 둔 사람들 찾아갈 때, 신방할 때는요, 꼭 그걸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갖도록 제가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섰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에?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엉터리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운 것 같아요. 목사의 마음이 그때가 잘 두렵고 떨리는 거고요, 막 조바심이 나고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왜 세운 거예요?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만들어주는 게 목사의 책임인데, 이제 막상 그분이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들을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았는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목사로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마지막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책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요. 날아갈 듯이 기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요. 세상에 있는 거 하나도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나는 이제 이 천국 가게 됐다고,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막 넘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만 누려야 돼요. 옛날에 누린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계속 새롭게 그 은혜를 자꾸 누려야 우리의 믿음이 더 올라가가지고 더욱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지, 아이고 나 10년 전에 다 받은 거예요, 20년 전에 다 경험한 거예요. 옛날에 금자인데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물론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도 있지만은요, 이미 다 메말랐잖아요. 그 메마른 거 갖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사는데 엄마 젖도 이제 말라가지고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엄마 젖도 자꾸 빨으려고 해요. 안 나오는데 그 빈젖 빨아봐야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먹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도 메마르거든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안타깝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은혜가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내리던 그 은혜의 단비를 거두시겠대요. 막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더 이상 이제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안 되겠어.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 너희들이 이제 고생을 해봐야 돼.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봐야 돼. 무서운 얘기가 아닌가요?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닫아버리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고,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겠다고 그러신데요, 이거는 우리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하늘이 닫혔다, 은혜의 단비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에 임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암흑이고요, 깜깜함이고요, 이건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 오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자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막 나를 살리는 이런 말씀이 되어야 돼요.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그런 충격도 받고 또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이고 깜깜한 상황에 있어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눈이 번쩍 뜨이고 힘이 주어지고 내가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할 수 있다, 이제 됐다, 길이 열렸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도 늘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요. 하나님, 오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 말씀이 선포되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제가
그걸 애타게 사모하면서 그 심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지 여러분도 정말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가 어떤 순간에 임할진 우리 모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아니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와진단 말이죠. 내 심령을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주고 막 눈물이 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막 가득 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충분히 항상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껏 일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막 가득가득 그 은혜를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피곤하고 지쳐서 왔다가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새 힘을 얻어서 또 삶의 현장으로 가고,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끝났다 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일어나, 내가 붙들어 줄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입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는 그렇게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모할 때,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은혜가 멈출까요?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다 가로막아서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일찍 와서 준비하면서 회개 기도하라는 거 다 그런 의미인데, 그걸 아직도 못 깨닫고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누구 왔나, 저 사람은 괜찮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사랑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시 은혜 받고 살아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시간이 정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되어져요. 내 영혼이 기뻐 뛰놀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이제 멈추겠다, 이제는 은혜가 아니야, 사랑도 아니야, 긍휼도 아니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깊어지면 더 이상 내가 은혜를 내려도 너희가 그 은혜를 짓밟아버리고 다 무시해버리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거두어서 그 은혜를 거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를 이제 너희가 경험해 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거두시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게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못 받고 있다, 뭐 때문인가를 점검하시. 그 심각한 상황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뉴스를 보니까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얼마 전에 큰 산불이 막 났었거든요. 근데 그거 여파로 인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전체가 전기가 딱 정전이 됐어요. 국가 전체. 여러분, 요즘 시대에 국가 전체의 전기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 난리 납니다. 비행기 하나도 뜰 수가 없습니다. 기차 하나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하나도 못 다닙니다. 가스 공급 제대로 안 됩니다. 전화 못 사용합니다. 은행에 가서 돈 주고받고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다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 김봉래 권사님 몇 층에 사시죠? 3층? 그나마 다행이에요. 엘리베이터 멈추면. 우리 김엽적 권사님 몇 층에 사셔요? 9층. 엘리베이터 멈추면 내려올 때는 그나마 좀 내려오겠지만 올라가려면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이 보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더라고요. 전기 하나만 나가도 그렇게 돼요.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황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황에도 한번 그 적용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엉망이 되어지는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진짜 못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마다 마칠 때 축도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 가지가 다 그런 얘기예요. 매일 예배 마칠 때마다 이 축도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너무나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축도잖아요. 이게 축복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그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멈췄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췄다, 성령과의 교통이 멈췄다, 이거는 은혜가 다 끝난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비상사태인 거예요. 말 그대로 비상사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기다려주며 참아주면서 용서를 했는데 이제 도를 넘었어, 선을 넘었어.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족속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서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살려주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사야 36장, 37장, 38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게 그 북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꾸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또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든지 하면서 자꾸 외국의 힘을 입어서 나라를 살려보려고 해요. 외교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안 되니까요, 가서 뇌물을 바쳐야 돼요. 막강한 뇌물을 바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강하게 세워줄 건데, 이게 본질인데 이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안 하고 애굽을 의지하든지 저 북쪽의 아수를 의지하든지 이러면서 자꾸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용서를 못 하겠어.
그런데요, 남쪽 유다한테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겠대요. 근데 구원하는데 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나 마병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요,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대요. 여호와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결국은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망해버렸어요.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 나라가 커지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다메섹 이런 사람들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힘이 넘치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까지 이겨놓고는 또 힘이 남으니까 남쪽 유다도 막 쳐들어왔어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36, 37 거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남쪽 유다도 다 망하고 요 예루살렘만 딱 남았는데 그 아수르 군대가 말이에요, 몇 겹,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몇 겹으로 둘러싸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 안에 갇혀서 먹을 것도 점점 떨어져 가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막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 조롱하는 편지, 항복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가 믿는 신을 믿으면 돼 하면서 온갖 조롱을 하거든요.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으로 가서 탁 펼쳐놓고, 하나님, 이런 편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롱을 당합니다. 제발 우리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하룻밤에 저놈들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요,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군인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다 죽은 거야. 에? 누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너무 무서웠던 사람들이고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인데요, 아니 자고 일어나니까 그놈들이 다 죽었네.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아수르 왕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빼고 다 죽었거든요. 그 몇 명 살아남은 놈 데리고요 막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자기 나라로 도망갔더니 아들 두 놈이 달려와가지고 지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형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려요. 그럼 누가 죽일 자고 누가 살 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나 잘났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러면서 죄멋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놈, 죄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놈, 그런 놈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죽을 놈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살육의 날에도 하나님 살려줄 자는 살려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살고 죽는 거 누가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너는 안 돼, 넌 더 이상 살려줄 수가 없어, 너한테는 사랑도 은혜도 자비도 긍휼도 이제 안 돼, 끝.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살려주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늘 문을 닫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사랑을 좀 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끝하시면 나는 끝나는데, 하나님,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살고 싶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막강한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키기도 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 정말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얼마든지 일으키시잖아요. 얼마든지 세워주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하셔요. 그 모든 권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딸을 통해서 로루하마, 이런 이름을 주셔서 백성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 이름이 왜 그러냐? 어떻게 네 아버지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 놀림도 받겠지만요, 사실은 그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잖아요. 제 이름은 로루하마래, 놀리기는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갖고 사냐고, 네 아버지를 원망해라, 네 하나님을 원망해라 이러겠지만은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다 용서하고 그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길들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이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기가 막혀 있는 사람, 눈이 닫혀 있는 사람,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와서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멋쟁이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찬양할 수 있도록, 응? 은혜에 겨워서, 정말 은혜가 너무 좋아서 받은 은혜 때문에 막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매운한 심령 갖고는 안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 참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이미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사기가 막 높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그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놈들이 워낙 여기저기 다니면서 악한 짓을 하고 잔인하고 하나님 막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여기까지야 하면서 딱 끝내버리잖아요. 하룻밤에 그냥 다 끝나버리잖아요. 돈도 필요 없는 거고요, 권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인기가 있다고, 그것도 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뜬구름 잡으면 그게 내 손에 잡혀 있습니까? 잡을 수 없는 게 뜬구름이잖아요. 그거 잠시 잡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 성공했다고 막 기고만장,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3년도 못 해먹는데 뭐, 에? 그래도 또 대통령 되겠다고 막 너도 하겠다고 나도 하겠다고 난 다 나오는데 그래봐야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서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줄 알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